오늘은 마태복음 15장 지난 주간에 배우던 말씀을 계속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참 모순스러운 얘기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 그 참 모순스러운 얘기입니다. 네. 그 믿는다는 사람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참 엉뚱한 걸 알아요. 너무 엉뚱해요.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올바로 알지를 못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것과 확실히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는 세대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이스라엘의 그 종교가들도 알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모를까요?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기적이지만 저 사람들 모르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너무 몰라. 아주 검은 밤이야. 아주. 예. 그거는요, 이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면 열심히 하면 압니다. 세상 지식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머리로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모릅니다.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예, 그거 아세요? 예, 성경을 다 외운다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깨닫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은 이 성경은 양심으로, 가슴으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성경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계속 들어도 못 깨달아요. 참 이상해요. 수십 번 들어도 못 깨달아요. 몇 년씩 들어도 못 깨달아.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 복음 집회, 전도 집회 설교를요, 100번 이상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참, 그 사람은 끈질겨, 하여튼. 네. 그 어떤 사람 똑같이 들었는데요. 똑같이 들었어요. 잘 들었어. 잠 안 자고 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한 사람은 깨달았고 한 사람은 못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듣고도 못 깨달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믿는다는 말과 깨닫는다는 말이 같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씨는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요 그랬죠.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뺏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 유익이 없어.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 공중무제 잡은 마귀가. 옥토에 들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백성을 미혹해 한다.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까 많은 그 여론과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제자들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정확한 고백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아마 베드로는 그걸 고백을 할 때도요,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 것은 네가 머리 좋아서 안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비참한 죄인인데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다 받고 그 저주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진 것은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신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우리 지혜로 안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쉽고 너무 확실하고 그러는데 이걸 왜 못 깨닫냐 그래가지고 아무나 붙잡고 막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뭐 하지요? 무슨 피로? 뭐 그래? 물론 그 마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말씀하신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듯이 영적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을 주실 때 그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고 만족해 하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예? 생수의 강이 배 속에서 흘러나리라.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아직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 앞에 겸손은 한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응?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 건데 더러운 환자가 온몸에 냄새나는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나갔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응? 그 사람이 얼마나 남의 돈을 많이 떼먹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일일이 말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은 나는 지옥 미창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날 불쌍히 주십시오. 사람 100명 때리 죽이고도 불쌍히 달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응? 예수님 말씀에 그 세리가 의롭다함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의는 무조건 의롭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무화과 잎사귀를 입고 치마를 만들어서 숲속에 숨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주신 것은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가려줄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이 사심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벗었다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었다는 사람에게는 안 입혀주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롭다함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기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자기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전해주는 사람이 잘 설명해 줘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 간절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게 하고 또 듣는 사람 마음도 성령이 감동하셔야만 깨닫게 해요. 그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듣는 사람 마음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세요? 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성경을 그릇되이 해석함으로써 그 로마 캐톨릭 교회, 캐톨릭의 기본 교리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 거짓된 교리를, 잘못된 교리 위에 캐톨릭,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고, 지금도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는 이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응? 예.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반석이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얼른 생각하면 그럴 것 같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그러고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얼른 생각하면 그런 거 같죠? 응? 그래서 이 교리 위에 로마 캐톨릭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교황의 위치가 이 말씀 위에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그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냐.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그 후에 이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교황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은 교황이 교회의 기초로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엄청난 오해고 잘못된 것이고 거짓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말씀은요, 처음에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고 헬라어로 말하면은 베드로고 그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칭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한다면 너는 베드로라는 이 헬라어는요, 이 베드로라는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 예? 예. 그리고 그것은 원래 그 뜻은 작은 반석입니다. 작은 반석. 그러나 그 후에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반석은 페트로, 페트라 앞에는 페트로스. 그거는 남성 명사고 작은 바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암반, 큰 반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달라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은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한 것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선 거예요. 예?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금방 사탄도 될 수 있고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게 무슨 반석이 될 수 있느냐고. 네? 베드로 개인은 결코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 반석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선 거요. 반석 위에. 예. 그리고 베드로뿐 아니라 훗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엉뚱하게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도 있는 그것이 무슨 반석이냐고. 예?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예. 베드로는 그냥 사탄에게 한 번 그냥 사탄의 귀에서 까불려서 한무터면 날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주님이 기도 안 해줬으면. 그런 불완전한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반석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 많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시편 18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바이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반석. 그죠? 그 다음에 31절 봅니다. 18장 31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죠. 하나님 외에 아무도 반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89장 26절 시편 89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제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구원의 바위는 반석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우리를 지켜주실 피할 바위도 되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바위도 됩니다. 이사야 28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28장 16절.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 기초를 삼았다. 시험한 돌이다. 견고한 기초돌이라.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님이 반석이 되실 것을 여기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을 또 봅시다.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 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집을 짓는데 터를 닦아놨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위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집도 짓고 그 닦아둔 터 위에 교회도 세워집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넘어가세요. 10장 4절 또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성경에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지 이 어떤 사람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이려 그랬죠. 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섰는데 그 가르침, 그 터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신령한 성전,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네?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모퉁이 머릿돌이고 그렇죠? 그 위에 신령한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